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10월 10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의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가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회개는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자아 비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지적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어떤 모습으로 회개가 좀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죄를 지어도 돌아가면 두 팔 벌려 푹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축복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정말 오래가지 못해서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이 남유다가 말 그대로 아니 박살이 나는 그에 대한 기록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총집합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가요 이런 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제단도 더럽히고 성전을 아주 부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어떤 그 전승에 따르면 자기에게 옳은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거의 매일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였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악한 길로 들어간 그런 어떤 실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선하게 아주 어렵게 바로 잡아놓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말 타락시켜 놓은 이스라엘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시 새롭게 해놓았는데 그걸 다시 뒤집은 마치 깨끗하게 빨아놓은 새하얀 이불에 흙탕물을 끼얹는 것 같은 착하고 순한 어린아이를 꼬여 악한 길로 데려가는 것 같은 이 잔혹하게 핍박하는 것 같은 이 두 배로 악한 왕입니다. 특별히 6절의 악함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런 우상의 이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우는 이 정도의 악한 왕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신 것처럼 그런 어조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정말 약하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정말 예배해야 하겠구나. 이 자기 자녀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이 이것을 좀 유추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아들 므낫세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둬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남유다가 번성할 것처럼 한껏 올라가다가 므낫세 왕이 이것을 다 박살을 내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히스기야가 누렸던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감격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므낫세가 정반대로 타락하는 이 장면에서 분명히 이것은 그 옆에서 그를 유혹하는 자들의 수작이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다시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지 내 자녀가 나를 따라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자녀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이 아이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 왕의 경우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옆에서 속삭이는 악한 자들의 유혹에도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가르쳐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사의 고발을 들으며 므낫세가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살해당하는 참 슬픈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정말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어쩌면 지워내고 싶은, 정말 불쌍하고,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이렇게 통치받았던, 압제당했던 시절이 36년이지 않습니까? 55년이면 한 나라를 뿌리부터 망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 때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좀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다 보았고 기도의 응답을 들었고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다 보았던 므낫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단지 본인만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 받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9시 반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참석하셔서 귀한 기도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